지난주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모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졌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역할, 즉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말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빌립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술을 딱 보여주고서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큰 사람인 것처럼, 큰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빌립이 딱 온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됩니다. 진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진짜 자신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자신을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렇게 막 거짓 속임수를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인 것이 그겁니다. 힙합의 디스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 어떤 팀이 다른 쪽 팀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은 노래도 못하고 너네는 가짜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그 팀도 또 노래를 발표해서 그 노래에다가 니네가 더 못났어, 너네는 노래도 못해, 막 그렇게 서로를 막 공격하는 것이 이 디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스 전쟁의 시작이 어떤 한 힙합 그룹이 스윙스라고 하는 힙합 그룹이 자신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 디스 곡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진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왜 결론이 없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딱 냈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노래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직 한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냐면 각각 제단을 쌓고 누구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이 대결을 해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850명이 그 제사장들이 쌓여있는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이곳저곳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와, 이 단 한 사람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이 대결,
엘리야는 절대 쫄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 안에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붓기까지 합니다. 자, 나무에 물을 부으면은 불에 잘 탈까요? 안 탑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대결에 나아갔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겼습니까? 혼자였던 이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평생 구걸하면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을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한낮에 엄청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진짜를 가지고 있었고 시몬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승자는 빌립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믿게 되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진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지십시오. 진짜를 가진 사람만이 당당하게 진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전했을 때 남자나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니, 감히 내 구역에, 감히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 땅 가운데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팀과 사단의 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죠. 어디 아니면 어디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의 사단의 나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서 막 사람들이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자, 사단들도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팀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과 둘이 함께 전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둘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내 12과 내 144와 내 1728을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그리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표가 되면 누가 전도하고 누구 셀이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되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우리는 모두 같은 팀입니다. 우리 팀을 연합시키고 또 하나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우리 팀의 그 분위기를 깨고 팀을 해치고 팀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 내 셀, 내 144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잡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땅에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표징들을 보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빌립의 말에 막 그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말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빌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또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마 단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을 말하지만 이 번성은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김종국이었나? 네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개인적인 경배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사람들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서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진짜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진짜 예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한미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도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혹 말로 꼬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